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야구를 한 번씩 보면 이 타자가 이 홈런을 칠 때는 딱 이 맞는 순간,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딱 눈앞에 올 때 이 홈런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타이밍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계속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사랑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정말 그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란 은혜가 오늘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이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늘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자기가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만만치 않은 이 장벽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앞부분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벽을, 이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중단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의 법은요, 왕이 일단 불허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언급하는 그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순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최측근 이 비서실장이니까 그 사실은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 바로 해답이 있다고. 애당초 공사를 중단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공사를 재가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절대 권력 시대에 이 절대 권력이 나의 반대 입장이라면 정말 힘들지만, 나의 편에 서면 이것처럼 또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회가 올 것임을 믿고 넉 달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느헤미야 1장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이 반드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넉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남의 밑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윗사람이 되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요셉이 그랬고, 바벨론 왕을 움직였던 다니엘이 그랬고, 오늘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간격은 4개월입니다. 넉 달입니다. 이 넉 달 기도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원전 444년 이 봄에 이 느헤미야가 비장한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넉 달 되던 해에 이제 그가 이 기도를 하면서 기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확실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황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좀 기다려 보아라. 좀 조용해 보아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한번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과 이 왕비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갔는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의 지금 얼굴에 수심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느헤미야 지금 너가 병든 것은 아닌데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많느냐.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에서 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그 표정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편안한 표정을 보여야지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왕이야 알아서 드세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신하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왕 앞에 드러내서 이 왕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 그 즉시 저영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알잖아요. 우리가 저 아는 저 위쪽에 사시는 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함께 앉아있는 옆에 쳐다보니 꾸벅꾸벅 졸아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끝이요. 페르시아 이 왕국에도 이런 법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그는 이미 평생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엄청난 자기 이 감정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 그거 어땠습니까? 목숨을 잃을 뻔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락 같은 흐트러짐을 지금 왕이 캐치한 겁니다. 다른 신하 같으면 어디 감히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어 여봐라 당장 목을 베어라 땡강 끝나요. 그런데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슨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평소에 굉장히 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왕 앞에 이런 수심을 보였다는 것은 이 최측근의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지만 왕이 이 자기를 보는 이 어투와 표정을 보니까 지금 왕이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뭔가가 도와줄 것 같다라는 직감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직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잘해도 그게 무너짐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이 기회가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굴의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굉장히 담복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만세수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그 신하들이 항상 하던 이 아첨으로 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이 왕을 축복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 윗사람은 이 아래 사람들이 아첨을 하는 것을 보면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아첨이 아니라 정말 이 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욕하면요 윗사람 여러분 모르는 줄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잘하는 줄 압니까? 카페 가면 정말 잘 알아요. 앉아있으면요 수근수근하면요 전부 다
해서 자기 윗사람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주위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간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첨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언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무덤을 유대인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이나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가서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대로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수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우둔한 방법으로 말해서 이를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 왕의 마음을 정말 열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지 그가 정말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참 이 복잡하던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툭 던져지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막혔던 이 난제를 단 몇 초 사이에 왕이 탁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렇지? 이럴 일이 없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려가지? 일이 잘 풀렸는데도 걱정하고 있어요. 왜 이러지? 맞아요. 정말 이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뭐 해주기 원하니? 그래 물어봤을 때 지금 뭐 했다고 말합니까?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영어 성경 보나요? 묵도했다는 거예요. 묵도. 뭔 말입니까? 그 순식간 왕이 하는 그 말, 그 순식간 몇 초 사이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은 순간에 자신의 말 한마디에 지금 민족의 운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만나러 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만나서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의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이상으로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 아랫사람의 태도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준비를 잘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게 말할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마음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고 좋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겸손하게 본론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뭐라고요?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말입니다. 이 말은 왕이 한번 불허했다가 다시금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느헤미야의 고향을, 이 성읍을 재건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치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다시금 번복하는 식으로 말했다라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이 어떻게 해요? 댕강입니다. 기분 나쁘고 언짢잖아요. 내가 불허한 이야기,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이 사람이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한 걸 다시금 번복하자는 말은 내가 실수했다는 말을 인정하란 말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 마음을 언짢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새롭게 다시금 하는 거예요. 번복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될 말은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이야기를 자신 앞에서 하는 이 느헤미야, 평소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 없었던 이 충신 느헤미야를 보며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앞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침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